성경은 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스펙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기름 붓는 그 행위로 사울을 사무엘이 지도자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하여서 왕을 삼고 또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맞아 들어가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놀라운 확신이 생기게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당당함을 주고 영적인 은혜를 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이제 새 사람으로 마음이 약한 사울을 강하게 영적으로 그를 무장시켜 주시면서 직접 주도하시면서 변화시켜 가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변화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뒤가 달라지는 것이고 어떠한 책임과 일을 맡기 전과 맡은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팬데믹 전과 후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또 앞으로는 더 빠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2023년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올해보다 또 다른 그러한 시대가 우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제 적응하는 것도 좀 벅차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꼭 제가 읽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 외 10명의 저자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4입니다. 벌써 15번째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단순한 시장 예측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방대한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들을 모아서 또 분석하고 또 빅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상품을 찾아서 제시를 하는 책인데요. 올해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자 하면은, 하나는 분초사회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극도의 시간의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돈보다 중요한 자원이 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초를 다투며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무엇을 얼마만큼 가질 것인가, 이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얼마만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성비라고 하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시성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돈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시간은 어디에서도 구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영상 같은 것을 보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예전에는 드라마 정주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16부작 드라마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20분이면 다 끝나요. 요약본 보면 대충 내용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요약본만 봐도 충분히 사람들과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상을 볼 때에 정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1.5배속이든지 빨리,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런가 하면 사용하는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그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함께 그 일 처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또 결과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갤러리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이에요. 영국의 런던에 데이트 갤러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감상하는 시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공간을 옮겨가고요. 그래서 명화를 감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명화 앞에서, 그림 앞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간이 8초였대요. 작품 하나당 감상하는 시간이 8초 정도 걸렸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12초였대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뒤에, 그것도 팬데믹 전이에요. 이것이 3분의 1 정도 시간이 줄어서 8초로 바뀌었고,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짧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초 사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키워드 가운데는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도파민과 파밍이 합쳐진 그 단어인데요. 도파민은 재미를 경험할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리고 파밍은 게임 용어예요. 게임할 때 이제 그 캐릭터, 그 아이템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파밍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내 머리에서 도파민이 막 계속 나오게 만드는 것을 모아가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짧고 쉽고 재미있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계속 추구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영상은 릴스 같은 거, 쇼츠 같은 것들이 있고요. ASMR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자율감각 쾌락 반응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영상 속에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을 반복해서 노출을 시켜요. 예를 들면 바람 부는 소리, 연필로 쓰는 그런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또 우리 청소년들의 도파민을 막 나오게 만드는 소리가 먹는 소리죠. 그 먹는 소리가 굉장히 씹는 소리,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틀어놓고 공부해요. 그 소리 들으면 공부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ASMR 가운데 여드름 짜는 소리,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 도파민이 방출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치석 제거하는 소리, 그거를 계속 들으면 도파민이 방출이 된다라고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에 최근 유행하는 것 가운데 색상 테마 파티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파티를 여는데 색깔을 지정해줘요. 이번에는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파란색 옷, 파란색 액세서리, 파란색 신발 이런 걸 준비해서 오고, 파란색 음식,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다 염색해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파티를 즐기는데,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해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공포를 통해서 도파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랜덤 박스,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주문해서 이렇게 취할 때 도파민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이제 스타벅스에서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음료를 나에게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도파민을 이제 파밍하는 것이 요즘 시대가 됐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갈 거라는 것이죠. 하나 더 얘기하면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AI 시대, 챗 GPT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챗 GPT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행복해해요. 만족도가 뛰어나고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우리 대학생들,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어느 대학생과 얘기를 나누면 챗 GPT가 없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질문하는 인간이 중요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적절하게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전에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호모 사피엔스였다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에 넣는 명령어예요. 제가 30년 전부터, 정확하게 30년 전부터 컴퓨터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 명령어를 다 하나씩 공부를 해서 입력을 시켜야 컴퓨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것이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우리의 말을 알아요. 인간의 언어를 다 알아서 이제 이런 명령어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내 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단어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 어느 빅테크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몇만 명 단위로 해고를 했는데 해고된 직원들이 본사 앞에서 데모를 했어요. 왜 데모를 했냐면 해고한 장본인이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내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게 아니라 누구를 해고하면 좋겠니? 라고 AI에게 물어서 AI가 알려주는 대로 해고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이래서 데모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책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트렌드가 사람의 니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즐거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사사기 시대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시대랑 딱 맞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특징이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뭐 영상을 끝까지 다 볼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너무 불편하게 살 필요도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되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키워드예요. 당시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도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 중심인 것이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이거거든요. 저 나라가 왕이 있으니까 나도 왕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어.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이고 싶어. 이것이 이제 자기중심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시대에 도파민을 따라가는 시대에 편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행복이 맞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대는 흘러갈 거예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서 더 이상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 제대로 된 반응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변화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사울을 통하여서 이런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이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단어는요,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세우셨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 사울은 어떠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등 지파예요. 맨 막내 지파이기도 하지만 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다 씨가 마르는, 그러면서도 약하디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이런 자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고 스펙으로 꽉꽉 채워진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고 또 부족하고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여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저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저 고민이 많습니다. 저런 능력도 좀 주시지. 목사로 저를 쓰실 거면 좀 탁월한 언변과 또 뛰어난 머리와 또 넉넉함도 좀 주시고 이런 부분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목회를 감당하기가 참 벅찰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직을 맡으시는 분들도 가끔 어떤 일을 맡기려면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거절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저분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나 말고 또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딱인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잘 못하거든요. 자신만만했다가 또 그 일이 나중에 흐지부지 될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냐면 제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또 하게 하세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잘 넘어가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일을 맡기는데 그냥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특별한 기적의 경험을 하게 하세요. 자, 앞으로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것이다. 두 사람이 너에게
암나귀 찾았다 알려줄 것이고, 또 세 사람이 만나서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두 사람을 베냐민 경계에서 만나는데요, 확실하게 암나귀들을 찾았다, 안심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데 사울의 걱정이 뭐냐면, 이 선지자가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미리 알려주긴 했는데 정말 찾았을까? 이 걱정을 계속해요. 암나귀 걱정을 계속해요. 현실적인 걱정,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요. 여기서 분명하게 찾았어, 찾은 것을 내가 봤어,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거든요. 암나귀는 뭐냐면 사울이 집착하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걱정이 돼요. 예배 시간에 그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도 그 걱정이 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현실적인 자기의 문제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하기가 어려워요. 사울로 하여금 너 걱정하는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라. 그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세 사람을 만나서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인데요, 여기서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떡은 3덩이가 전부거든요. 거기서 2덩이를 사울에게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양식 걱정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당연히 없죠. 사흘 동안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느라고 다 소모해 버렸어요. 이제는 전혀 이제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드릴 예물도 없었고,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너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양식을 조달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너 돈 걱정하는구나, 너 쓸 것 걱정하는구나, 현실적인 문제 걱정하는구나,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뭘 걱정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걱정하라는 것이죠. 쓰임받을 걱정을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걱정거리를 다 해결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블레셋 군대의 영문에서 오케스트라를 동반하여서 나오는 찬양들을 만나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 은혜 경험을 했어요. 춤추고 노래하며 예언하는 그러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블레셋 영문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상처를 주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곡식을 수확할 때면 쳐들어와서 수확한 곡식을 거둬가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 영문에서 자기가 상처 입은 그 땅에서, 그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찬양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담적으로도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음으로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녀는 이게 문제예요. 또 누구는 이게 문제예요. 문제를 막 나열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 경험을 했어요. 변했어요. 그 다음은 누구 책임이냐면 그 다음은 사울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물론 질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이깁니다. 그의 나라도 확장되었고요. 그런데 군사는 많아졌고 무기도 좋아졌고 전쟁도 이기는데 사울이 무엇을 실패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실패해요.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처음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자신의 영향력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실패해요. 이게 사울 왕의 결정적인 약함이에요. 여러분, 이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 등장한 다윗 왕은 이것에 몸부림쳤어요. 다른 것이 다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잘 유지해 나아가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다윗은 몸부림쳤어요. 울면서 매달리고 그렇게 끈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간다면 이것을 잘 지키며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편안할 때 무너질 수 있고요, 넉넉할 때 무너질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고 이제는 덜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울과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원래 그렇게 달려오셨는지 스스로 묻고 또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가서 영적 긴장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